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우리가 로마서 7장을 함께 묵상해 나갑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에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은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 동안의 논지와 사뭇 다른 내용들이 이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14절 이후에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는 누구인가가 이제 참 중요하죠. 바울인가 아니면 이제 3자인가. 대표적인 난자가 이제 14절의 말씀인데 죄 아래 팔렸다는 이 선언이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얻은 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비춰주는 말씀이 되거든요. 헌일이 되는 것이죠. 지난 6장에서 우리는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는데 만약에 바울이라면 먼저 이 사실을 깨닫고 싸워본 바울이 난 결국 진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싸워봤더니 결국 지더라는 것이 7장의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6장에서 죄가 살아있기 때문에 싸워야 한다라고 로마서를 통해 도전을 받았는데 사도인 바울조차 실패한 이 싸움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승산을 완전히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나가 바울이 아닐 거야. 죄 아래 팔렸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맞지 않는 것이 25절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믿는 사람인 거죠. 결론은 이 내용을 잘 살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래서 8장과 떼어놓어 보면 안 됩니다. 함께 봐야 합니다. 7장의 고백과 8장의 내용은 서로 연결되어집니다. 6장에서 일단 믿는 성도들에게 죄가 아직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나눴고요. 10장의 이 고백은 믿는 성도가 이제 믿음으로 돌아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으로 돌아가서 부딪히는 문제를 7장에 다루고 있고 8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해결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가 믿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갔을 때 느끼는 그 어려움을 토로하는 말씀이 7장이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8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는 사람에게도 율법은 중요한 것일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가 6장을 믿고 죄와 싸우기 위해 출전을 합니다. 말씀을 믿고 역시 말씀을 순종함으로 싸우려고 하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여 탈락하는 나를 보며 오히려 범죄자의 심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이제 1절부터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율법이 죄를 너무나 잘 알려주더라 말씀이. 그렇게 알려줄 때마다 13절에 죄를 심히 죄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7장에 나와 있는 성도의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면 할수록 더 죄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8절 말씀에 보면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을 이루고 싶어 하지만 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지 않음을 발견했다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23절을 보세요. 여기서 내 속사람은 누구예요? 변화된 사람입니다. 변화된 사람이 이제 율법의 의미를,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대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너무 재밌고 좋대요. 그런데 율법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따라가려고 할 때 육신이 내 마음처럼 따라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키려고 하지만 지키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따라가면 할수록 오히려 죄를 고발하는 율법을 만나게 되고 나는 그것을 지키면 지킬수록 안 지키는 나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이 갈등이 7장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믿는 신자에게 두 가지 본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22절에 내 속사람과 내 지체. 내 속사람은 변화된 사람을 의미하고 내 지체는 아직도 이 육체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을 말합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본성이 사도 바울을 고민하게 하는 것이고
모든 신자가 말씀 안에서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자가 신자로서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즉 성화가 되어지면 될수록 이 갈등이 더 심해지는 것이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서 이 목회 이 서신 중에서 시기적으로 가장 초기에 쓰여졌던 것이 고린도전서, 중기의 에베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쓰인 성경이 디모데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각 성경에서 이 성경들마다 자신에 대한 묘사를 달리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달리 자기를 표현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라고 얘기하고 중기 기록인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얘기하고 말기에 쓴 디모데전서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완전히 격가시킵니다. 이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성화에 되어가는 필수의 모습입니다. 성화는 이런 세 가지의 모습으로 과정을 이루는데, 첫 번째, 죄와 싸우는 모습. 하지만 죄와 싸우지만 한없이 부족한 나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자신의 부족으로 외부의 도움, 내 안에 오셔서 도움을 주시기로 결정하신 성령님을 향해 간구하는 것이 이게 바로 성화의 본질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서 7장의 마지막 구절이 우리를 반전시키는 거예요. 바로 이 탄식, 25절에서 이 탄식으로 우리를 반전시키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공고함과 비참함에 빠져 아파하는 그 사람이 갑자기 바뀌게 된 것이죠. 자기를 바라봤을 때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나를 포기하고 예수를 바라보니까 탄식하는 존재가 아니라 승리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렇게 승리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행위로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더 이상 나는 오호라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7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방법이 생기고 그러므로 8장 1절 아까 제가 연결되어진다고 했잖아요. 자연스럽게 8장으로 넘어가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들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들이 이 8장에 비로소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성령이 주장하시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죄로부터 승리하며 살 수 있더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7장의 갈등에서 멈추면 안 되고요. 오호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예수를 고백하는 그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 기독교 안에 이 성화의 삶이 진짜 기쁨의 삶이구나. 바로 그렇게 8장의 초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보내신 성령님의 일하심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장을 읽으면서 두 가지 질문 함께 던져봤으면 좋겠는데요. 7장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지금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꼭 도달하시기 바랍니다. 25절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신자는 갈등하는 존재입니다. 이 갈등은 결국 누구를 계속 바라보게 하는가? 그 바라봄 속에 어떤 힘을 얻을 수 있는지 8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7장을 읽어가면서 신자가 겪는 이 성화, 영화를 향해 발돋움하는 이 성화의 과정들을 주의 깊게 읽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한 주간도 말씀으로 묵상합니다. 묵상할 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모두 한 주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